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가서를 살펴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다양한 시가서의 장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시가서 가운데서 많이 살펴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가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면면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 없이는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은 목마름이요 메마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도 주일 아침을 깨어 나오면서 은혜를 구하며 달려 나옵니다. 저는 매주일 그리고 매일 그리고 주일을 기대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기대할 때마다 저도 기대를 합니다. 무슨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 저도 오늘 풍성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저를 예배자로서 풍성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 은혜를 보면서도 놓치는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가운데 풍덩 빠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왜인가 하니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제게 은혜가 없다면 제 삶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지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가 아닌 것들을 찾느라
은혜가 아닌 것들을 구하느라 분주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내 삶을 풍족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며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막상 우리가 일상을 사는 가운데는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은혜 가운데 내가 풍덩 빠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충만한 삶보다 우리가 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삶보다 물질로 충만한 삶, 인기로 충만한 삶, 인정과 합격으로 충만한 삶을 조금 더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모습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더 충만하기를 구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깨닫게 되는가 하니까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자신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 깨닫게 되고 은혜를 맛본 자들이 구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진 자들이 더욱더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 맛있는 것을 맛보고 우리가 무언가 즐거운 것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맛보고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금지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어 있었는가 하니까 컵라면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왔지만 한 번도 컵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을 맞아서 친척집을 갔는데요. 친척집에 갔더니 그날따라 집에서 오늘은 간식에 컵라면이야 하면서 컵라면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컵라면을 생전 처음 먹어봐서 이걸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두리번 하다가 처음 이제 사촌 동생이라겠죠. 동생이 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서 보여주고 아 이렇게 먹는구나 라는 걸 알고 처음 딱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두 눈이 사실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맛보지 못할 거 우와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었네 라는 것이 저한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명절에 용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마다 어머니 아버지 몰래 가서 마트에 가서 무엇을 샀을까요? 슈퍼마켓에 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뭐였을까요? 육개장 컵라면이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매일같이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육개장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맛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은혜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은혜의 매력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은혜의 넘친 가운데 빠져본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기도 필요하지, 물질도 필요하지, 인정도 필요하지, 그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욕구들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빠져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무엇이 필요하더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한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어여쁨도 없는 자격 없는 그 상태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 하면서 이 문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들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다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기 부인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 그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게 되면 내가 아닌데 라는 거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풉니다. 어떻게 봅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정욕과 쾌락 가운데 풍덩 빠져서 그 정욕과 쾌락에 이끌리는 삶 가운데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사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높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자리, 나를 만족시킬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 가운데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조차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방황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나의 잘됨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못됨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것이 내가 주님께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겨야 할 고백입니다. 잘못 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자니까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을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잘못 구하는 자들, 나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싸움과 다툼은 때로는 낙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좌절거리가 되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이 인생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직역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중에 생기는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체들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함이 아닌 자기를 주인 삼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싸움과 다툼입니다. 자기를 주인 삼는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며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잘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잘 다투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싸움을 안 좋아하는데, 나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 꼭 말합니다. 나는 싸우는 거 안 좋아해. 나는 화 안 내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싸우고 잘 다투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싸움과 다툼을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라 말해줍니다. 싸움과 다툼에서 기쁨을 느끼고 비난과 상대방을 낮추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 분란과 소요를 자주 일으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주인 삼은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툼과 분란의 중심에 있게 된다면 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를 주인 삼은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왜인가 하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나의 잘됨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하겠고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서로를 향한 중보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현장이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목자라면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목원들을 세워야 하겠고, 내가 믿음의 리더의 자리에, 믿음의 세움의 자리에 달려나가고자 한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 내가 목장 안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또한 어떠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나 또한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하준파파라는 분의 강연을 보았습니다. 그 강연 중에 그분은 잘 사는 것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잘 살려는 의미를 재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사는 건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가보니까 제게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줬고, 얼마나 많이 뽀뽀해줬고, 얼마나 많이 볼을 비볐고,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얼마나 많이 사랑해줬는지. 여러분, 진짜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가난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이 눈물로 고백하면서 어린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부자는 잘 산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늘의 나라에 먼저 간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면서 살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의 모습은 저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인 삶은 자기 부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결입니다. 본문의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결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결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결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두 마음과 성결을 함께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결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벗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자들아,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아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성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벗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벗되고 세상과 원수되는 사람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결한 자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야고보는 계속하여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요청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듯 지내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되지 말고 성결하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세상과 벗되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벗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세상 가운데서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고 메말라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나의 메마름을 채워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 정말 메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혜의 강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기듯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죄를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사랑하는 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눈 팔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벗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내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기뻐 받아주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벗하여 섬기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는 교만이요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벗되고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겸손이요 성결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 곧 성결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결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사랑의 준행자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비방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비방자, 위증자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렇기에 비방은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비방자로서 살지 말라.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방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비방할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을 비방하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의 대상으로서 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불렀는데 너희는 그 사랑의 대상을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것을 책망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책망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컬어 소명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소명이라는 것을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그분께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섬김의 자리는 비방의 자리가 아니요 그 섬김의 자리는 서로를 세우는 자리요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비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방은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을 뭉개면서 나의 의론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낫다고 하는 공동체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였던 적이 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와, 오늘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아침에 깨어서 달려나오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오는 한마디의 말에 상처가 되어서 깨어지고 나를 비방하는 한마디의 말에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짊어지고 그 풍성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를 비방하는 손짓과 나를 비방하는 말과 나를 비방하는 몸짓에 어느샌가 그 은혜가 다 갉아먹혀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갖고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비방자들로 인하여 그 은혜가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비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방자가 아니라 사랑의 준행자로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에 비방이 아닌 사랑이 담기기를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드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서로를 향하여 비방할 때 서로에게 남는 것은 비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비방자가 아니요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내어뱉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비방자가 아니요 서로를 목마르게 하는 비방자가 아니요 서로를 은혜 자리에서 갉아먹히게 하는 비방자가 아니요 사랑의 준행자로서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세상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준행자입니다. 사랑 없는 비방은 은혜를 갉아먹겠지만 사랑의 준행자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가장 큰 축복인 은혜를 받아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 우리가 다 함께 힘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